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저는요, 설교 말씀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최대한 그 설교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단어나 성구 중에서 그 제목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 제1원칙이에요.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우연히 이렇게 소개받고 읽었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는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분께서 한 번은 그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설교 제목을 뽑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본인은 설교 제목을 그 설교 본문 안에서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재철 목사님 하는 게 다 좋아 보이고 목사님처럼 하면 왠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흉내를 내다 보니까요, 저도 제가 설교 본문을 이제 정하고 나서 제목을 정할 때에 가능하면 그 설교 본문 안에서 제목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물론 예외도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그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던 것은 500원짜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짜리요? 500원짜리의 하나님.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정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의 하나님. 사실 이 500원짜리의 하나님은요, 바로 제 처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처나 혹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원래 20불씩을 내고 하거든요.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설교 전에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당신 그 500원짜리 하나님 그 예화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고 했더니 기꺼이 20불 받지 않고 오늘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셨다가 망하셨습니다.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쫄딱 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사가 딸린 집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원래. 예.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그 서울 달동네에 있는 그 쪽방에 6식구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고 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서예만, 붓글씨만 쓰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내신 거죠. 그 대신에 그 제처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이제 생활전선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참을 흐른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나이였던 제 처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정신 차려 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저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제가. 그 놀랍게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말을 듣고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요, 그 길로 남대문에 가서 양말을 떼셔가지고 그 양말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막내딸을 집에 혼자 두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굳이 제 처가 따라 나서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한 손에는 양말 보따리를 드시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막내딸 그 손을 붙잡고 이제 집을 나서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장님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고개 조아리고 했던 것들만 봐왔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양말을 파신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 종일 단 한 켤레도 팔지 못하신 겁니다. 그 느지막한 시간에 그 이제 아버님이 그 양말 깔아놓은 그 옆에 평상에서, 길가에 있는 평상에서 어른들이 장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수박을 드시고 있었답니다. 근데 뭐 요즘도 수박이 꽤 비싼 과일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과일 중에서 수박이 꽤 비싼 과일이었어요. 근데 제처가 수박을 너무 먹고 싶다고 계속 아빠를 조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조르니까 이렇게 난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기 두시던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제처에게 와서 수박을 먹으라고, 일로 와 수박 먹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눈치가 없었는지 막 집어 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지금은 안 그러세요? 네. 근데 장인어른이 보니까 그 어린 딸이 이제 수박을 뭐 한 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이게 미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양말을 몽땅 그분들에게 다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시작한 장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그 어린 딸 손을 붙잡고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육교를 이제 건너는데, 그 육교에 떨어진 바닥에 얼마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보인 거예요. 아버님이 가셔서 그 동전을 밟으시더랍니다. 왜요? 그거를 그냥 가서 집을, 그 자존심 때문에 얼른 가서 짚지 못하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서 일단 발로 밟은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500원짜리를 주워 들어가신 겁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까지 6식구가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그 제처에 오라비가 이제 3살 많은데 나가서 이제 라면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로 라면 먹자. 500원이니까 5개는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한참이 지나도 나간 오빠가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놈 이거 과자 사 먹고 있다, 이렇게 늦은 거 보니까 군것질 하고 있어서 늦게 오는 거다. 이제 막 이제 집에서 이제 오지 않는 그 오라버리는 오빠를 이제 막 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6개를 사보려고 그 온 동네를 그 오빠가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결국은 5개밖에를 사오지 못한 겁니다. 그날 어른들은 끝내 라면을 드시지 못했다고 그래요. 6식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육교 위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그 가족을 먹이신 것입니다. 어린 제처는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처에게 하나님은 500원짜리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이후 장인어른께서는 어머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가셨고 이후에 감리교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형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위와 무슨 자격을 가졌다고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인 거죠.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사람이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칩시다 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런 사명 주셨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간다고 칩시다.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너에게 나타났고 누가 너에게 말했고 누가 너를 보냈느냐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은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붙여준 어떤 불리기 위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사람의 성격과 신분과 또 지위와 운명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도 이름 함부로 짓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불릴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뭘 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미를 담는 거예요. 거기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입을 빌려서 모세가 정작 궁금했던 걸 묻는 것 같죠. 사실은 왜요? 지금 자신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 빛 가운데서 그 불꽃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세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요 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요 가장 좀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이 말이 원래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전체를 담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상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흐 아쉐르 에흐예 하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사실은 어떤 동사가 아니에요. 딱 이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am 이라고 했어요. I am 하면 나는 뭐뭐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I am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에흐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흐예 뒤에 또 에흐예가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에흐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영어로 하면 뭐냐면 I am who I am 이런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이게 나는 나다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하면 그것은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좀 그걸 조금 더 다듬으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한마디로 나는 나다. 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나는 무엇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어떤 시간의 개념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주도 처음에는 뭐부터? 그렇죠,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먼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음으로부터 인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오늘날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 그것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거였다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시간의 개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에 있으셨던 분, 소위 말해 창조라고 하는 것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 모든 원인의 원인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을 뛰어넘는 분,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어떤 원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중간의 과정 가운데도 어떤 제약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범위 밖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가 설정해놓은 어떤 조건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에서 그분의 영원하심과 절대적임과 그분의 어떤 자존 스스로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분은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그분에게 기도합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무엇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그 너머에 계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한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런 질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질문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 박수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쵸.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렇죠. 쿵짝이 맞아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첫 자음만 따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너머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5321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그것으로 50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만 붙여지는 아주 고유한 이름이란 말이죠. 물론 이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서만 주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하나님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렸죠.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이름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먼 옛날 우리 조상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만났던 어떤 그 신이 있었어. 그 어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마치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동화쯤으로 그들은 기억했던 거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우린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그분이 여호와이심,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우린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이게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간증들,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 아내로부터 이 500원짜리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요, 제가 시카고에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포트웨인 한마음 장로교회 개척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년 전 이야기예요. 포트웨인에 있던 한 11분의 성도님들이요, 그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저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시카고에서도요, 제가 물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저도 주말에는 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고, 또 한글학교 교사도 했었고요. 뭐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 캐시잡을 뛴 거죠,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겨우 정말 기적적으로 매달 살아갔거든요. 통장 바운스라고 해요. 바운스라는 게 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도 안 되면 통장 바운스가 나면요, 그러니까 통장에 한마디로 1센트도 없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통장 바운스도 자주 났어요. 저희 통장에 정말 1달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11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 사례비를 준다면 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요. 제가 가라고 하는 그 포트웨이는요, 완전 백인 사회거든요. 저희 같은 이런 애시안들, 한국 사람을 캐시 잡주고 쓰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야 어렵겠다, 제 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처가 저한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당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먹고 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성도들에게 늘 믿으라고 설교하면서 왜 당신은 안 믿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반박했죠. 이건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야 이거는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거의 매달 통장 바운스 나는 상황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주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캐시로 한 주 한 주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가 포트웨인 가서 정말 우리 못 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이 500원짜리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그 500원짜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는다고요.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13년 동안 수많은 500원짜리 동전으로
저와 아내와 저희 두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을 혹은 그 이름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더 이상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은 아니야. 예전에는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지만은 지금에는 5만 원, 50만 원, 아니 500만 원으로도 이건 안 되라고 우리 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보다 나중 계시며, 아니 영원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함께 전하십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기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동선 장로교회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찬양하십시다.